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여 뒤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참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말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처럼 전하는 자들인 거죠. 이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경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 멸망 직전부터 결국은 멸망을 받는 때까지 그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의 말일에 그렇게 활동했었던 선지자예요. 그때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서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치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꾸 거짓된 평화를 외쳤었던 거죠. 자, 그런 자들을 대하여서 참 선지자였었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계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도 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었던 거죠. 자,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책갈피에 놓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참 선지자가 있는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 바울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도해주는 전도자가 참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참 교회가 있고요,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된 목자도 있어요. 참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판을 치고 많았었거든요.
마지막 때는 어떠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고해 주셨던 말씀이 미혹받지 말라라는 거였거든요. 미혹받지 말라.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말세의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세의 일들에 대해서 24장 25장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뭐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라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너희 주의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도 이 미혹이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살짝 돌려가지고 보내지도 않았었던 그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미혹의 말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었었죠. 이 미혹의 역사는 처음부터 있었었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있는 거고 말세 때에도 많은 미혹의 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이 항상 같이 또 미혹하여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진리신 성경. 우리는 이걸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믿느냐. 다른 종교 안에도 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진리를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우리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뭐 하나뿐이겠느냐. 옆으로도 가고 뭐 직선으로도 가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헬리콥터 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이 여러 방법이 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두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비진리를 갖다가 살짝 끼워와가지고 같이 증거하는.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서 선불교가 같이 있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 그런가 하면은 주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섞여 있는 사회주의 복음.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사회주의 복음으로 문제가 커요. 사회주의 복음.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교훈들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인 겁니다.
일에 대해서 15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삼가야 된다. 잘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들을 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왜 우리가 그들을 삼가야 되는지 1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뭐라고요? 이리라. 이리는 물고 뜯고 죽이는 놈이죠. 우리 영혼을 갖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케 하려는 자, 그 놈이 바로 거짓 선지자, 노력하는 이리라는 거예요. 우리 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들이 양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이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겉모습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라면 우리가 그의 말을 삼가 듣고 따라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라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분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20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가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열매는 없다. 열매가 나쁘다. 그거는 가짜인 거죠. 그거는 나쁜 나무인 겁니다. 좋은 나무라고 거짓되게 말하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라면은 하나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열매도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어야만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거니와 열매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를 갖다 잘라버리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여러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열매가 뭔가 보니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자녀들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의의 열매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1장 11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의의 열매가 뭔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로만 내가 회개한다 아니라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한 번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거룩한 인격들,
거룩한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맺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만 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 나를 살아주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는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맺혀주시는 열매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 이 모든 열매들은 사실 다 예수님의 성품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내 안에 자꾸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참 성도인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를 알 수 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정말 성도인가? 그렇다면 성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살아주시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 고백하여서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한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